할렐루야. 7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여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어떤 개인적인 또 목회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죠. 이제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니까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봐서 좀 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연세 드신 남자 어른들한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여자 어른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젊은 형제들에게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처럼 대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는 거죠. 연세 드신 분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또 형제들처럼 형 동생처럼 또 누나 동생처럼 이렇게 대하면 서로 좀 뭐랄까 이해가 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이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관계다. 뭐 우리 교회 이렇게 일남성교회는 저한테 아버지처럼 잘 해주셔요. 또 우리 마르다 여전도에 이제 한 80 넘으신 분들은 저한테 어머니처럼 또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누님들처럼 우리 권사님들은 또 우리 장로님들은 형님들처럼 뭐 잘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잘 지켜나가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서로가 또 귀한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 동생이 목회를 한다, 내 아들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습니까? 또 기도가 되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또 위로하고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 다녀도 직장 생활에서 고단함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럴 때 부모로서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 중에 목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특별히 더 기도가 되고 더 힘이 되어 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대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한다면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이 되지 않는가.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요. 3절부터는 이제 그 교회가 구제 사역하는 과부들에 대한 그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당시는 요즘은 이제 국가가 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러한 분들을
이제 구제하는 사역을 했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과부들을 공개하는 식사 대접하는 사역들 때문에 이제 이게 헬라파 과부가 뭐 히브리파 과부보다 뭐 늦고 이래서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생겨서 7 집사를 뽑는 계기가 됐잖아요. 지금하고 다르게 그때는 뭐 국가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지원을 하는 거죠. 일단은 이 과부의 기준을 정하는데 참 과부라는 거예요. 참 과부는 뭐냐면 일단 자녀 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자기 어머니나 자기 할머니를 섬기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땅한 효다. 그래서 참 과부는 일단 자녀 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9절에 보면 6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냥 시집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60이 넘은 사람들은 이제 뭐 다시 재혼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부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제 그들을 돌보는데,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녀 손들이 없어야 되고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이제 한 남편의 아내 된 자로서, 그러니까 남편이 뭐 돌아가셨던 거겠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믿음의 행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모든 일을 행한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땅히 그분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13절에 보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묵묵히 기도로 섬기고 또 신방으로 섬기고 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자들을 또 마음으로 기도로 섬기는 그분들을 교회가 힘써서 구제하라.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인데, 이러한 참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자녀들이 안 돌보는 가족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제 제가 주일 말씀에서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은 돌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그 세상에서 평판이 안 좋은 자식도 자기 부모는 돌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부모는 자식을 어쨌든 돌보려고 하는데 자식은 이 사랑이 이제 내리사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르치지 않고 힘쓰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그런 돌보지 않는 자녀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8절에 보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자기 부모도 안 돌보는 자녀는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가족들이 있으면, 또 16절에 보면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이 참 과부, 아까 말했듯이 60이 넘고 이 친척도 없고 자녀도 없고 진짜 이제 아무런 돌봄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돌보는데 뭐 형제 자매가 있다든지 자녀 손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분들은 이제 친척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자녀 손들이 돌보라. 그래서 여러분도 그 당시 이제 과부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을 돕기에 또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있으면, 자녀 손들이 있으면 자기 아들, 딸, 손자가 엄마, 할머니 도와라. 그리고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고 친척 있으면 자기 형제인데 자기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무런 분들이 없는 분들을 교회가 우선적으로 구제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 선지자가 나오죠. 90세 가까이 됐는데 그가 과부로서 70년 가까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 힘쓰더니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그래서 안나가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홀로 되신 어르신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의 아름다운 사역이다. 근데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향락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향락. 그러면은 그런 거 이렇게 술 마시고 산에 가고 이런저런 모임 가고 만나고 이러다 보면 또 믿음도 멀어지고 또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홀로 되고 외로우니까 향락에 이제 몸을 맡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그래서 7절에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젊은 과금 올리지 말라. 아까 60이 안 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시집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4절에 보면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에게 비방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람들은 젊은데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또 어떤 혈기도 있고 또 그런데 혼자 계속 있으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자기 자신과 또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제 자신을 지키는 거다. 그렇지 않고 그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면 일도 없고 그러니까 게으르고 부지런히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하지 아니한 말만 하고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덕이 안 되고 그러다 시험 들고 그러다가 15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많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디모데에서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인가, 또 교회는 또 어떤 분들을 구제하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여자분들 또 어떤 게 내 사명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또 친척이 돌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귀한 삶이다. 이걸 벗어나면 자기도 못 지키고 또 믿음도 못 지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교회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교우관계, 또 우리의 가정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합당하게 또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참으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할 때 서로 은혜가 있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지체를 또 구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되고 우선은 가족들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님을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고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교회는 힘써서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또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